롯의 인생과 신앙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삶. 1. 롯의 생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알려진 창세기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의하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가운데 하란이 롯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셈의 족보에 나오는 후예로 노아의 11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라의 자녀 가운데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 의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두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각 사라와 밀가와 결혼을 하였으며 그 후 그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하란에서 데라는 205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목자들 간의 분쟁으로 롯이 요단을 택하여 삼촌인 아브라함과 이별하였습니다. 그 후 롯은 소돔성에 정착하였으나 동방의 왕들 사이의 전쟁에서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에 의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또다시 입게 됩니다. 롯이 소돔성 문지기로 근무하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두 천사의 방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천사에게 대접을 한 롯의 집에 천사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돔성 색인들의 방문이 이루어졌고 색인들이 천사들을 자기들에게 내어줄 것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롯이 그들을 만류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요구하던 차에 롯이 그들에게 아직 수천여인 두 딸을 내어주겠으니 두 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딸을 원하지 않고 두 천사를 요구하니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두 천사들은 소돔성 멸망에 관한 긴급한 소식을 롯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소식을 들은 롯이 딸들과 예비 사위들과 아내에게 말하고 급히 탈출을 언론하였으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 직전에 이르는 늦은 새벽, 사위를 제외한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탈출하자마자 영원 불멸의 성지일 것만 같았던 소돔성이 화염에 휩싸이는 멸망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소돔성에 무슨 미련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얻은 롯과 두 딸들은 소알성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산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하란을 여의고 아브라함 삼촌에 의해서 성장한 롯은 그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아버지와도 같았던 아브라함의 도움과 구조가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그가 소알과 산으로 도피하지 않고 차라리 아브라함 삼촌의 집을 찾았더라면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선한 길을 버리고 산으로 도피하는 마지막 죄성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인한 종족의 번식의 도구로 참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롯은 이기적이고 정결한 도덕관념이 부족하였으며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데다가 죄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배웠고 삼촌의 하나님 중심의 선한 생활을 목격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삼촌의 그림자 속에서 늘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 삼촌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롯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배워진 롯의 인생에 왜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그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으로 인해 두 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두 딸은 이제 그의 딸이기도 하지만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인하여 그의 생애는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지만 그의 결국은 세속적인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랐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롯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마엘과 너무나 흡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롯의 신앙, 창세기 13장에 의하면 롯의 신앙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네게브를 거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행길에 올랐지만 그들의 삶은 풍족하였습니다. 그들에겐 수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 오히려 이것이 행복한 여정의 걸림돌이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풍부함이 상대방의 목자와 목자들의 잦은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것으로 이들의 아름다웠던 동행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제안한 쪽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이 싫은 것도 아니고 분쟁으로 인하여 조카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바람막이가 되어주셨고 신앙의 가장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분가 제안에 조카인 롯의 반응은 의외로 빠른 결단이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의 소알에 이르는 목초지를 목격하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싶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조카의 선택을 존중한 아브라함은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그의 생을 새롭게 시작하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곳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의 배경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옥한 옥토와 푸른 추장이 그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롯의 첫 번째 신앙관입니다. 아파트들이 군락을 형성하며 빼곡히 들어서 있는 신도시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목자에게 있어서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을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롯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우선권은 양보와 미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자신에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할 인격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말세의 세상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베델에서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의 눈으로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본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멸망의 임박설을 예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롯의 눈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이 곧 멸망할 말세의 세상으로 보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롯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목격한 12명의 점탐꾼도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12명 모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하였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들 또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명 똑같이 여리고성을 목격한 후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온 12명의 보고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요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눈으로 본 것이라면 이름을 알 수 없는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눈으로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여리고성을 바라보았다면 그곳은 정말로 멸망의 땅이요 우리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본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의 신앙적 모든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소돔 땅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인 아브라함과도 잦은 마찰이 있었고 사람 사는 세상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로 사소한 것들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롯과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도시와 지역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성지요 확장해야 할 영토인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파트들이 완공되기 전에 교회를 짓고 세우고 건축하여 자석수를 늘리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목초지를 확보하고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와 생각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두 번째 신앙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천사에 대한 발견과 영접이었습니다. 소동성 문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롯에게 저녁때가 되어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두 천사라고 하여 날개를 달고 하얀 복장을 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별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라본 롯의 눈으로 바라본 두 천사였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들을 천사로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만큼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여 영접할 필요를 느끼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천사들이 롯에 기가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분들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하였을 때도 롯은 그분들을 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이러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자 자신의 수천여 둘 딸을 내어주는 결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두 분이 과연 누구이길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딸을 수많은 성도착적 환자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인가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두 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이 되는데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일은 결국 천사들의 기적으로 기사회생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구원함을 받는 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성 문 입구에서 천사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처소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딸들까지 내어주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돔성의 악행에 동참한 그들을 악행을 행하지 말라고 단호히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롯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리석은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돔성의 악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성을 찾아온 주님의 사자들을 관가하지 않고 영접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우리의 인생으로 두 천사와 같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남루한 옷차림의 외형만 바라보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내어놓아나라는 세상의 외침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고 우리 자신의 가장 귀한 딸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믿음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세 번째 신앙은 두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두 천사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를 내어줄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이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분들을 주로 여기고 영접하였으며 노숙을 하겠다는 두 분을 강건하여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끝까지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이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롯의 집을 에워싸며 그들을 내어놓아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롯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롯의 단호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소돔성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두 딸을 내어놓는 일은 할 수 있어도 두 천사만큼은 내어놓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롯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대되지 않는 악의 분노에 결코 당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의 악행이 편만하여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롯이 살아가고 있는 소돔성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신분의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 두 사람을 위하여 롯과 같은 무모한 은행을 하며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롯에도 미치지 못하는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롯의 네 번째 신앙은 롯의 집에 초대된 두 천사를 내어놓아라는 소돔성의 악한 분노에 대하여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집을 둘러싼 창세기 19장의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인격과 도덕과 윤리가 이미 상실되어 버린 소돔성 노소들이 원근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막무가내로 두 천사를 내어놓아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롯은 자기 집 밖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태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터져나온 롯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소돔성의 죄악이 만연하여 롯의 위험은 드러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치리하기에는 죄악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미 충만하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안에 있는 초청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당신들에게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그 대신 나의 혼인하지 않는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엄청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두 딸의 양해를 구하거나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딸을 내어주었을 때 두 딸들에게 도래할 상상할 수 없는 참화는 그야말로 예측불허였습니다. 그런데도 두 초청자를 내어주는 대신 딸을 주겠다는 롯의 제안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도대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이길래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손에 쥐어준다는 것일까요? 아무리 초청자가 계하기로 자신의 딸을 그들 대신 내어줄 부모가 이 세상에 롯 외에 또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롯은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돔성 사람들이 혼인하지 않는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분과 출신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반드시 원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는 그 까닭을 그 초청자들이 소돔성의 법관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죄악으로 만연하여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진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죄성의 세월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현실에서 뒤섞여 살고 있는 것이 수많은 세월이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구별조차 쉽지 않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성으로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별된 단호함과 결단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롯의 이러한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회개의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롯의 다섯 번째 신앙은 두 천사의 복음을 신앙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위급성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서 복음은 소돔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소돔성에 어인 10명이 없어서 이 큰 도시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화급을 다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가족과 예비 사위들에게 알렸습니다. 롯의 두 딸들과 정혼하기로 하였다면 그들 또한 세상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세례를 받고 주일마다 낮예배 정도는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듣고 돌아온 화답은 농담하지 마세요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대도시 소돔에 무슨 멸망이 있다는 말일까요? 장인 어른이 실성을 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롯은 지체하고 망설였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화급한데도 이것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듯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상황은 너무나 임박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틈도 없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자발적이 아닌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이 전거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화급을 다투는 복음이 실제로는 우리 앞에 이미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이 화급한 복음을 정말로 화급을 다투는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염려는 하지만 망설이고 지체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면은 우리도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여섯 번째 신앙은 소돔성을 벗어나올 때 그곳에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지참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성을 나온 후에 생활을 염려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 하나 빠져나오기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와 권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롯은 소돔성을 빠져나온 다음에 삶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의 한 조각이라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금과 은 대신에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권하여 성 밖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롯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는 바로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롯의 손을 잡은 것은 두 딸들이었습니다. 롯이 초청자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악의 축에 내세웠던 대속물로 약속한 딸들이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두 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은 그의 손에 금과 은이 아니라 부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부와 권력도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랑하는 두 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고 새로운 투자처를 향하여 주일까지 지키지 않는 불충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과 다른 우리의 신앙이며 롯과 같은 전철을 밟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일곱 번째 신앙은 소돔성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어졌을 때 그는 두 천사의 음성을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두 천사의 약속된 생명을 위한 최후의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간청하였습니다.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늦은 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딸들과 함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많은 구와 권력이 있고 그의 모든 인생의 역사가 그곳에 남아있었지만 그는 모든 미련을 등 뒤로 남겨둔 채 앞만 주시하고 나아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고는 사랑하는 두 딸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에게는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금과 은이라도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보았을 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돔성의 쾌락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지, 아니면 무엇인가 더 붙들고 싶은 명예와 부와 권력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8번째 신앙은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그 시대의 불법과 타락뿐만 아니라 구대의 불법과 타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선택이며 결정이고, 바로 그 결정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의 교훈이었습니다. 롯은 비록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였고 소돔성 주변의 악한 자들의 엄탕함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것들로 인하여 수없이 고통당하는 자였다는 점에서 그는 의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참한 죽음의 목전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3. 롯을 통하여 본 그리스도인의 삶. 롯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였고 바른 제사에 대한 교훈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았고 두 천사를 영접하였으며 믿기 어려운 복음을 신앙하고 가족들에게 지체 없이 전가하였으며 온갖 부와 권력과 생의 모든 노력의 결실들이 소돔성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성의 불법과 타락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늘 고통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 비하여 삐뚤어진 신앙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명의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신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행하며 그에게서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의 굴절된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가 롯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롯의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닮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훈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롯이 경험하지 않은 자기 변명까지 덧셈하고 있습니다. 롯의 인생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간용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세상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 문제로 회개의 핵심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병행되어서 이미 교회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간섭을 정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화급을 다투는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 국한된 멸망이 아니라 모든 세기와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지역의 멸망이 도래하고 있다는 전무후무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화급한 복음 앞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태연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비사위들과 같이 이러한 화급한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의미와 시각에서는 수백 년 이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역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느긋한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병들게 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재앙은 바로 우리나라로부터 200km 이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상이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수십만 명의 목숨이 죽어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단지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언젠가 자신에게 닥쳐올 영원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임박성은 그것이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시작되면 더 이상의 세상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성에서 롯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딸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하였고 그곳에서 또 다른 죄를 잉태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피하고 숨어도 언제 어디서든 죄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경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소와 같은 눈, 골리앗을 바라보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다윗의 눈, 700년 후에나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분을 연마하며 기다렸던 이사야의 눈, 예루살렘을 잡으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마주친 사도 바울의 눈, 바로 그 정직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눈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마리아의 옥합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야 하고, 우리에게 입술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참다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보지 않고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백부장의 신앙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목숨이 있다면 돌을 던져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 전체가 소돔성이요 고모라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오직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길이 아닌 길을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며 다니지 말고 성경에 의존하여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지금 함께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